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아멘.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에 1월 성신의 변화가 있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등재 그 종말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봅니다. 공중에. 그때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첫째인 적그리스도가 된 이후에 둘째, 셋째, 특별히 넷째,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사람들이 짐승으로, 땅의 짐승들로 죽는다. 전쟁도 또 기근도 그렇게 죽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이 다섯째인, 그렇죠, 순교자의 피의 호소가 있고, 여섯째인 그 1월 성신의 변화가 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도 하늘이 막 말려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별들이 떨어지고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직전에 큰 환란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며칠은 모르지만은 적그리스도 이후에 천체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 온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그 이후에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7절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 지파에서 10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명, 이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그 인을 칩니다. 천사가 이 사건.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들림받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섰는데, 보니까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오늘 10절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들이 누구냐?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볼 때에 당신이 압니다 하니까는 이들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아멘. 그 큰 환란의 말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란,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란도 없었고 이유도 없는 전무후무한 큰 환란,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하신 자들도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자들이다.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린 양이 저들의 목자가 되고 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씻어준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쟁점이 되는 것이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 1절에서 이 8절, 이것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다. 자기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여호와의 정인도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다. 등등 14만 4천 명에 대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농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오늘 여기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2,000명이니까는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숫자다. 이제 그러니까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죠. 그건 이스라엘이다.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 교회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9절 이하에 나오는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장으로 이렇게 그냥 영적인 해석만을 하면은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순차적으로 계시록 반드시 이 일 후에 되어질 일을 본다고 하니까 이거는 입 맞은 것은 이미 우리는 인을 맞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새롭게 또 6째 인을 뗀 후에 이제 7째 인 떼기 전 그 막간에 인을 치느냐, 이건 좀 전처진 구조로 볼 때 맞지 않다. 그리고 12지파가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도 빠지고 단도 빠지고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또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므낫세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건 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다 구원 얻는 거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비밀을 거기에 해놨어요.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더러는 완항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 14만 4천 명을 인치듯이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회개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6째인 뗀 후, 7째인 떼기 전이다. 6째인을 뗄 때에 1월 성신의 변화가 있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서 천하 만국에서 구원 얻는 사람을 천사를 보내어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데 랩처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들림을 받는다. 일상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올라갈 수도 있고 등등. 일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것은 이는 환난입니다. 재난과 큰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오실 때 그때 믿는 자들이 다 큰 환난은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큰 환난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합니다. 왜냐? 어린 양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바로 나팔이에요. 나팔. 그래서 나팔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팔이 끝난 7째 나팔은 대접입니다. 7가지 대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인, 나팔, 대접 걸을 때 인은 큰 환난, 이건 누구나 다 인류의 지구상에 상한 사람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 다 당합니다. 충만수가 찼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때 무덤 속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죠.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국적인 회개가 이루어진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또 스가랴 13장 1절 등지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족속 다윗의 집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저들이 찌른 자를 보면서 바로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하면서 거국적인 회개를 하고 다윗의 집을 위하여 회개의 샘물이 터져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스가랴 12장 10절이나 스가랴 13장 1절이나 또 로마서 11장 25절이나 또 계시록 이제 9장이나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뭐 이스라엘 할 것 없이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쉽게 그냥 단적으로 지나가면은 그냥 해석하기는 좋아요. 그렇게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 그럴 때 다 나무고 꽃이라 그럴 때 다 꽃입니다. 다 꽃이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꽃이다. 그러나 꽃 가운데서도 분명히 장미가 있고 백합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인치는 자들을 하나님 임받는 자들 하나님의 종에 임하라 그래서 임하는 신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이나 에베소 4장 30절에 우리는 이미 인을 쳤어요. 할렐루야. 성령에 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가서 또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쭉 이런 가운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미 예수 믿고 왜 그들에게 또 인을 치느냐?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에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숫자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전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국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혈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이방인이다 한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을 취해도 무방하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종말론적인 신학이나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쪽도 해보고 저쪽도 해보고 또 이게 천년왕국과도 연결되는데
천년왕국을 오늘 교회 시대다, 소위 무천년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계시록을 꼭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이건 계시록은 예언서면서 또한 역사서입니다. 교훈서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교훈서로만 보면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인을 뗄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반드시 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 떼면서 나팔 대접까지 쫙 이게 풀어질 날이 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14만 4천 명을 이방인 숫자다, 그냥 구원받은 숫자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그것도 존중합니다만 또 저의 또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숫자 그렇게 또 알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7절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이 말을 칩니다. 인을 칩니다. 자, 여기 2일 후에, 여기 7장 1절 보세요. 2일 후에,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2일 후에. 2일 후라는 건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뗀 이후라는 이야기. 네 천사가 땅에 내보아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아직 바람을 붙잡는 거, 이건 뭐냐? 나팔에 어린 양의 진노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걸 바람을 아직 붙잡는, 바람을 못 불게 하는 거예요. 바람은 심판이고 진노를 말합니다. 2절에 내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운대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르쳐서 나의 종이라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나팔 때 특별히 5, 6, 7째는 어마어마한 이 땅에 어떤 그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을 보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마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꼭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숫자죠.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을 숫자. 나중에 이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그런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거국적인 회개가 이럴 때 이루어져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찔렀잖아요. 로마 군병에 이방인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때 자기들이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통곡하느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막 애통하고 자복하고 주여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는 살인자인데도 이것도 모르고 예수를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게 아니라 내가 찔렀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런 은혜가 일어난 것은 성령께서 인을 쳐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가 아니면 은총과 강구와 그 성령의 인을 안 치면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때 회개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14장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들이 따로 올라와서 나중에 보좌 앞에 서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9절에서 17절에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오늘 9절 속에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계시록 7장 9절 속에 내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자, 나를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있다. 이거도 뭐라고 했어요? 2일 후라고 이야기했어요. 2일 후. 지금이 아닙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온 감수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섰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해마다 우리가 레바논을 가고 요르단을 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번에도 6월달에 7월달에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원 많이 해주세요. 거기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이번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 계시록 7장 9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전도 복음을 받지만은 월요팀, 수요팀, 토요일날 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하나님의 비밀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들이 어떻게 그냥 돌아왔겠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도 37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는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그렇게 많이, 아프리카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데 줄기차게 아프리카, 그 목사님도 또 줄기차게 아프리카를 가시더라. 젊은이들이 가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던, 친구가 예수 믿었던, 일가 친척이 믿었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었기 때문에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바포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잖아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 그거 가지고 신앙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도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이 지상에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은요, 어찌 찬양 안 날까, 바로 미리 부르는 거예요. 미리 부르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지금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들림 받아가지고 드릴 예배가 오늘 여기에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큰 환난이 있을 땐 어려 보여.
이런저런 환란이 있을 때 눈물 나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러나 구속함의 인침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큰 환란에서 나옵니다. 14절에 이들이 누굽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시켰느라.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 오실 때 그 직전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큰 환난을 당한 이 중에 다섯째 뗄 때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들은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감격할까, 감사할까.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 주시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지금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세요. 그날 기다리세요. 어린 양,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고린도서 5장 7절에 6월절 그 어린 양.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기 보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다가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카나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내 은혜입니까?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요. 인쳐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인을 쳤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두 손 들고